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수와 얄랑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축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36장은 전체가 다 에서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3절까지의 내용으로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그 에서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사람을 계속 귀하게 보고 그 사람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원래 이삭의 집안, 즉 언약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세를 지냅니다. 이미 화해했습니다. 에서가 조금만 마음만 고쳐 먹으면 얼마든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그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엘리바스라든가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적인 이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에서가 이름 지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에서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어떤 신앙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던 신앙적인 기운들이 그에게 아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아비 이삭의 집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이전을 했을까요? 그것은 세일 땅이 사냥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냥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집중했던 것이 바로 에서의 사냥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장자의 직분을 빼앗겼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가 사냥을 즐겼던 것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 때문에 세일 땅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세일 땅으로 간 것은 이제 20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은 에서의 직계 족보가 아니라 세일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의 족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한 이방 족속의 족보가 왜 여기에 개입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서가 그 세일 족속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바로 세일 땅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만약에 세일 땅에 살고 있었던 호리 족속과 통혼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가 세일 땅에 완전히 이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 마음을 고쳐먹고 참으로 야곱에게 승복을 하고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번 떠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은 그 에서의 족보 가운데 아말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말렉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치열하게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는 아말렉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대적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에서에게서 나왔습니다. 한번 언약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악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에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7절에 보면은 야곱이나 에섭이나 둘 다 풍부했다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떠나려는 마음이 있다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써 야곱과 동등한 그러한 위치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에서는 떠났습니다. 떠난 결과가 아말렉 족속 같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속의 계보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바로 민족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에서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참으로 그 자녀의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어줬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적인 색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완전히 세일의 삶을 떠나야 됩니다. 그 의식을 떠나야 하고 그 사람들과 통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간과할 때에 우리는 에서와 같이 언약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언약 공동체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공동체 안에 있다가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삶은 더 비참해지고 처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36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일시적으로 잠깐적으로 잠시 그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결국 세일 땅으로 가서 완전한 이방인과 통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서 참으로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민족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공동체 안에 그런 문의는 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에서와 같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세일 땅에 이전하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과 통혼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결국에는 언약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얼마나 더 비참해지고 처참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